이제 이번 주간에 4월 5일 식목일이 있습니다. 이제는 휴일도 아니라서 전에보다는 그 식목의 열기가 많이 사그러들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기저기 나무를 심으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음을 봅니다. 저는 이 시기가 되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의 교회당이 그립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이 강단 뒤에가 금빛 휘장이 탁 쳐 있는데 제가 이 강단에서 그저 버튼 하나만 탁 누르면 그 휘장이 양옆으로 쫙 열려요. 그러면 그 뒤에가 전체 다 유리로 되어 있고 그 유리 뒤로 아주 커다란 십자가가 서 있고 그 십자가 뒤편으로 야산이 펼쳐져 있는데 이 시기에 이제 소나무를 비롯한 푸른 녹음이 활짝 펼쳐져서 마음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안타깝게도 서울에 있는 우리 이 교회는 나무 하나 심을 마당도 변변히 없어서 그래서 그 아쉬운 마음이 더 커요. 제가 지난 주일에 그래도 우리 교회 앞 몇 그루 나무로라도 우리가 행복을 심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행복을 심었다라는 제목으로 권 목사의 생각에다가 글을 적어 보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나무에 얽힌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특별히 원죄의 역사는 나무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거역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죄악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바로 오늘 제일 유명한 삭개오 얘기가 또 하나의 나무 이야기죠.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 삭개오 얘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만 원고를 안 보고 뻔히 잘 아는 얘기다 생각을 하고 설교를 시작하다 보니까 삭개오라는 이름 대신에 니고데모라는 이름으로 설교를 시작을 했어요. 니고데모는 신분이 세리였고 키가 작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몹시 보고 싶어 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교인들이 수군수군 하겠죠. 목사님 왜 삭개오 얘기를 니고데모라 하느냐. 그러면서 웅성웅성 하니까 목사님은 또 착각하기를 오늘 내 설교가 은혜로운가. 그래가지고 더 목소리에 힘을 주어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사는 동네에 오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보고 싶어 나아갔지만 키가 너무 작아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막 까르르 웃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때서야 내가 실수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재치 있게 그 다음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랍니다. 그때 삭개오가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야 내려와 그 자리 내 자리야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이 참 재치 있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제대로 자리값을 못하고 살고 있다고 하면 누군가 우리에게 누군가가 아니라 어쩌면 주님께서 야 내려와 그 자리 네 자리 아냐 라고 말하는 순간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과 연결된 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던지 기억나셔요? 그때라는 제목이었어요. 오늘은 그 나무이고요. 다음 주일은 그 집입니다. 이렇게 제가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나무라는 이 주제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성경에 있는 나무 이야기, 특별히 복음서의 예수님의 나무 이야기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무화과 나무예요. 오늘 본문에도 13절에 보면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하면서 그 나무를 지칭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도 나오는 나무이지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와요. 그 나무는 3년 연속 동안 그 주인에게 열매를 맺어 드리지 못했어요. 이제 주인이 그 나무를 찍어버리려 할 때 농부가 주인에게 간청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내가 두릅하고 열심히 거름도 주고 잘 가꾸어 볼 테니 만약에 그때 가서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는 찍어버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 나무는 다행히 찍혀 버려지는 그때가 1년 유예되어서 무사히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마는 오늘 본문의 이 무화과 나무는 안타깝게도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의 때에 열매가 없어서 결국 오늘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는 주님의 심각한 저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좀 전에 비유 이야기 속에서는 3년 동안 열매가 없어도 그것도 열매를 맺을 때 열매가 없는데 지금은 열매를 맺을 때도 아닌데 열매가 없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유예의 비유 말씀도 해주셨던 예수님이 가차없이 이 나무를 말라 죽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20절 이하에 보면 그대로 그렇게 말라 죽어 버리는 결과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나무의 불행은 결코 주님의 가혹함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나무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있어요. 그것도 베다니 쪽보다는 예루살렘 쪽에 가까운 그런 위치에 이 나무가 있어요. 즉 그 나무는 성전 중심의 예배 생활에 익숙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 갔다가 성전에서 예배하고 돌아올 때마다 자주 목격되어지는 바로 그 나무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그런 나무를 무슨 뜻으로 이토록 냉정하게 죽게 하셨을까? 제가 이 본문을 곱씹어 묵상하면서 도대체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유예의 비유도 주셨던 예수님인데 지금은 무화과의 열매의 때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가혹하고 냉정하게 이 나무를 죽게 하셨을까? 제가 묵상하는 중에 제일 먼저 떠오른 단어는 본보기라는 단어였어요. 그 나무는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특히도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이 무화과 나무처럼 사람의 눈에 잘 띄기나 할 뿐이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갈 길에 교회가 나가야 할 앞날에 장애물이나 되는 그 시기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은 신앙 지도자들에 대한 경계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15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저주하시고 곧바로 하신 일이 뭐냐? 성전에 가가지고 성전을 정화하는 거룩한 분노를 쏟아내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그 울분을 사귀지 못해서 그래서 성전에 가서 그 울분을 또 폭발시켰나? 그건 아니시죠. 무화과 나무를 본보기로 시작해서 성전 안에 파렴치한 바리새인이나 사기관들이나 또는 제사장들이나 그들과 결탁해서 자기 이기와 욕심을 채우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상을 둘러엎으시고 발길로 차고 그리고 채찍을 만들어 그들을 휘둘러 성전을 정화하는 거룩한 분노를 쏟아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나무에 대한 저주의 비유적 행동이 이제는 그대로 실제 행동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나무에 대한 저주는 말하자면 전주곡이었던 거예요. 또한 저는 한 가지 묵상을 더 발전시켰어요.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니까 얘기 들으시고 2단, 3단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저는 그 나무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루살렘 가까이 마침 큰 나무가 말라 죽었다. 그렇다고 하면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을 위해 그것도 십자가가 3개나 필요하잖아요. 그 커다란 십자가 3개를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바로 그 나무는 이 나무가 되기에 충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맺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 나무를 아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의 십자가를 위해 예비하시고 사용하셨겠다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니 어쩌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의 이야기일 수도 있을 거예요. 마른 장작개비만도 못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처럼 아름다운 신월제일교회의 역사를 이루고 또 이어가도록 그렇게 긍휼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 나무나 그 나무 같은 우리를 대하시는 우리 주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우리와는 전혀 다른 그 생각과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그 나무를 통해 읽을 수 있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 나무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라 생각할 때 눈물이 나고, 그 나무의 이야기는 우리 신월제일교회의 이야기라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주님의 긍휼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나무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오늘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나 혼자로서는 그걸로 끝날 수 있지만 주님의 긍휼의 손길이 얹어질 때 우리는 얼마든지 새로운 희망을 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분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책의 내용을 빌어서 그 하나님의 다른 생각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양식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인도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지난 역사를 통해 이미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세계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 그분과 우리는 같은 동네에조차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몸을 지켜주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생각하십니다. 영혼을 구원하라. 우리는 월급 인상을 꿈꿉니다마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꿈꾸고 계십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고 평안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을 사용하여 평안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죽기 전에 살리라 다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어라 그러면 살리라 하고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녹쓰는 것을 애지중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성공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자백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100만 불짜리 미소를 짓는 스타를 보여주며 너도 이대호 되라, 유현진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마는 하나님은 피 묻은 입술과 찢어진 옆구리로 십자가에 매달린 목수를 가리키며 너도 그리스도처럼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이 엄청난 괴리를 발견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향하신 요청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 나무 같은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때의 열매를 안겨드리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의 생각에 우리의 무릎이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니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채워지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열매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비록 애매한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구원의 큰 역사에 쓰임받은 선각자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숱한 고난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을 보면서 요셉을 통해 우리는 믿음으로 그 고난을 잘 이겨나가면 반드시 빛을 보게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형제들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요셉은 어린 시절에 12명 형제들 가운데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어요. 그것이 형들의 미움이 되고 그 미움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살면서 나름 인정받고 사는가 싶었는데 그 주인의 오해로 인해 그는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감옥에서 기약 없는 나날을 보내는 중에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는 일약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어요. 그 모든 과거를 돌아보면서 요셉은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나를 이 애굽에 옮겨 심으셨나이다. 바로 그런 의미예요. 아무것도 아닌 나무가 될 뻔한 이 요셉이 하나님의 때에 큰 구원의 그 나무로 쓰임받은 그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있어요. 이 교훈을 우리가 배우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큰 소리로 대답을 해보셔요. 여러분들은 앞서가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뒤처져 사는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앞서가는 인생이 되고 싶다고 우리 김동희 권사님이 큰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앞서가는 인생이 되고 싶은 것. 우리가 그렇게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손들이 그렇게 앞서가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앞서가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따라해 보십시다. 꿈이 있는 자는 앞서가게 됩니다. 꿈이 있어야 앞서가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10절에 보면 그 형들이 서로 말합니다. 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그들이 표현한 건 뭐예요? 자기들은 꿈 안 꾸고 있다는 거죠. 왜 요셉이 고난을 당해야 했는가? 다름 아니에요. 꿈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안 꾸면 편해요. 꿈을 안 꾸면 편해요. 목사도 꿈을 안 꾸면 편해요. 여러분, 꿈을 안 꾸면 사단도 가만히 둡니다. 사단의 앞잡이들도 부안해동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꿈을 안 꿀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고 그 꿈꾸는 미래를 살아가 자기와 함께한 공동체를 행복하게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꿈이 없는 형들은 꿈이 있는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사탄은, 마귀는 꿈꾸는 사람의 그 꿈을 가로막으려 하고 그 꿈을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요셉의 꿈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그를 팔아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꿈을 이루는 결과를 가져오시는 걸 봅니다. 형들로부터 고난당했지만 그러나 요셉이 앞서가는 축복의 지름길로 그 고난을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을 앞서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앞서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공동체에게 복을 주시려고 할 때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꿈을 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꿈이 위대한 나무가 결실하는 씨앗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해내고야 만다. 이 거룩한 용기의 열정이 어디서 생겨나느냐? 꿈을 품을 때. 예? 꿈을 품을 때. 제가 간혹 교우들과 또는 어린 청년들과 얘기를 나누는데 그 얘기 나누는 중에 그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꿈 얘기를 할 때 얼마나 진지하고 간절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쏟아 부을까 하는 기대감이 넘치게 하는 줄 몰라요. 사람들은 요셉의 꿈을 윽박지르고 꾸짖고 무시하고 가로막았지만 요셉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형들에게는 또는 그 지역 모든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었는지 그때는 미처 몰랐죠.
그 순간엔 미처 몰랐어요. 그래서 어리석게도 욱박지르고 꾸짖고 가로막으려고 했어요. 다행히 요셉이 꿈을 포기하지 않은 그 꿈의 씨앗을 가지고 애굽으로 갈 때 그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그 그늘에 깃들이게 될 그때까지는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 꿈을 가진 자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비록 광야 가운데 내던진 것 같아도 그는 더 이상 마른 장작이 아니에요. 아니 설사 마른 장작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더 뜨겁게 활활 타오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월 제1교회를 영광의 미래로 나아가게 하려는 가장 큰 밑거름은 다름 아니라 바로 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한 종에게 주시는 꿈을 여러분들도 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시는 꿈으로 일치될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 교회의 미래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미래가 펼쳐 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이 거친 광야에서 적과 꿀이 오르는 가나안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을, 인생을 앞서가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가야 돼요. 두 번째로 앞서가는 비결은 따라해 보십시다. 사명이 있는 자는 앞서가게 하십니다. 누가 앞서가게 하셔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명 있는 백성을. 사명 있는 백성을. 요셉이 왜 팔렸어요? 형들이 미워해서요? 아니에요.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을 팔려가게 한 장본인은 요셉의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애굽에 가지 않으면 무슨 재주로 이 팔레스타인 시골 소년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겠어요? 애굽의 총리가 안 되면 무슨 수로 그 형들도 팔레스타인과 애굽 그 인근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펼칠 수 있겠어요? 애굽에 팔려가야 되는 거예요. 순순히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강제 집행하시는 거예요. 팔려가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요셉은 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나에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명을 등지지 마시고 사명을 꼭 붙잡고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근본의 임직을 앞두고 있는 우리 피택자들은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내 목숨이 끊어지는 때까지 이 재단에서 항존 헌신하겠다. 그 다짐이 세워지는 우리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예리한 프로그램 속으로 이끌어 들이셔요. 사명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공동사역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명에 충실하여 살아가는 우리를 결코 그냥 두시는 법이 없어요. 우리의 영성도, 건강도, 사업도, 자녀도, 형통한 미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명이 미래를 열어주는 거예요. 저는 일선 목회를 잠시 쉬면서 노예 총무를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 2년 사역들을 이어가면서 전 아내와 함께 새벽에 기도를 깨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노예 총무는 소속된 교회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새벽 예배 안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아내는 새벽을 깨웠어요. 멀리 출장 갔다 왔다가도 아내가 툭 치면, 제가 우리 아내를 툭 치면 우리는 함께 일어나서 때로는 가까운 곳에 걸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멀리 차 타고 가서라도 노예 지역 내 교회들을 찾아가서 새벽 제단을 했어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어요. 그 교회에 새벽 예배 기도한 사람들 중에 거의 끝 무렵에 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어요. 누가 보라고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보시라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건 그럴 수도 있는 일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저의 미친 짓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총무는 누가 어디 와서 설교하라고 안 하잖아요. 가끔 몇 달에 한 번 설교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저는 설교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설교가 하고 싶어서 이 하나님 말씀 읽는 중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또 제가 이런저런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설교 원고를 쓰는 거예요. 내가 이 원고 언제 설교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저는 열심히 자판을 두드립니다. 저는 컴퓨터도 잘 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느 땐가 전하게 할 때를 분명히 주님이 주시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설교를 쓰는 일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설교들 중에 어떤 설교들은 그 시기에 만들어진 설교들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목사로 부르신 사명 때문이에요. 저는 뼛속까지 목사이기를 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로 부르신 그 사명에 불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을 했어요. 그게 불과 2년 만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서 건강한 목회를 다시 열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명자를 쓰셔요. 사명에 불타는 사람을 쓰셔요. 여러분, 옛날에 유행했던 노래 가운데 그대 없이 못 살아, 아셔요, 그 노래? 저는 몇 번 들어보긴 했겠지요. 좋아해. 제가 일부 예배 때 이거 불러보려고 그랬더니 안 되더라고요. 혹시 잘하시는 분 계셔요? 좋아해, 좋아해, 당신을 좋아해. 저 하늘에 태양이 돌고 있는 한 당신을 좋아해. 야, 이게 찬송가가 아니라 참 다행이에요. 근데 이 가사에 보면 저 하늘에 태양이 돌고 있는 한, 그 다음 소절은 뭐라 그래요? 좋아해, 좋아해, 당신을 좋아해. 저 하늘의 별들이 반짝이는 한. 저 하늘에 태양이 돌고 있는 한, 저 하늘의 별들이 반짝이는 한 당신을 좋아해. 세상의 가사이지만 하늘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 우리가 드리는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좀 좋아하셔요. 우리가 사명을 좋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해 주세요. 그러면 사명을 통해 우리가 앞서가는 미래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좋아하면 이 사명이 우리의 마른 가슴에 촉촉한 생기를 불어넣어 주어서 봄바람 속에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그 가지처럼 힘있는 결실을 위한 밑거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미래를 보는 눈이 있는 자를 앞서가게 하십니다. 이것은 비전하고는 또 다른 의미예요. 영적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지혜는 당장 어려워도 어려운 가운데 그 미래를 준비하여 앞서가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하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앞으로 큰 기근이 날 것이며 그 기근을 미리 대비하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 주장했고, 요셉이 바라본 그 예언대로 그 땅에 기근이 옵니다. 어려움이 왔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무너진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히려 애굽을 더 큰 부자로 만들어주는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어떻게? 요셉이 미래를 바라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이었어요. 탁월한 지도력은 하나님의 신이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해 주셔야 할 가장 큰 기도는 그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목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꿈이 있지만 이런 영성이 없는 사람은 야망으로 끝나고 말기 때문에, 또 영성은 있고 예언의 말씀을 붙잡았지만 꿈이 없는 사람은 힘이 없는 메아리가 될 뿐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앞서가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꿈에, 우리의 사명에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더해질 때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술수나 부리는 썩어빠진 생각은 지혜 아니에요. 공동체와 자신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 신령한 지혜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위한 여러분의 사역 하나하나에 여러분들을 위한답시고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많이 포기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를 통한 목회의 비전에 바로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셔야 돼. 여러분 오늘 14절을 보세요. 14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제자라면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에 사람이라면 듣지 마셔요. 귀를 다시 닫으셔요. 졸며 주무셔요. 그러나 제자라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결말을 보아야 되기 때문에. 20절 이하에 보면 결말을 보잖아요. 제자들이 말씀을 잘 들었으니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그 결말을 보게 될 때 그때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요.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 얘기를 들으실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들었으면 믿어라. 믿었으면 기도해라. 이 진리를 그 이하에서 쭉 강조하여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부룩한 종이 전해드리는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들을 귀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으면 하늘의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그 지혜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를 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더욱 열심히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앞서 나가는 새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 나무 홀로 지고 가시고 십자가 그 나무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외롭게 세워두고 구경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그 주님이 기대실 만한, 아니 그 주님 대신에 누군가가 기대고 거할 만한 아름다운 통나무, 우리 믿음의 집 신월제일교회를 견고히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늘 목 놓아 기도하는 대로 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아니 이 자녀들의 자녀들이, 아니 우리가 함께 몸담고 있는 이 신월제일교회가 앞서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꿈을 붙잡게 하옵소서. 사명을 붙잡게 하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의 손길 안에 앞서가는 미래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